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필쿠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가 배경적인 것은 우리가 잘 또 지금 읽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법과 그 회의 장소인데 이 아레오파고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덴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마음이 격분됐다, 화가 났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덴이라는 그 성에 무엇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뭐가 또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 앞에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어 의롭고 죄 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인들 사람이거든요. 아덴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아덴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우리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굉장한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 바로 이 아덴이거든요. 이 철학적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보니까는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의 그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 신에 관한 그들의 관점, 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서 그들이 많은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데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신전 앞에 따로 이렇게 따로 세워놔서 그 신을 섬길 정도로 그들은 종교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신전도 세워놓은 그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우리 참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접촉점을 삼아서 이제는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 우상적인 그런 많은 그 종교성이 많은 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지금 이제 그들이 틀린 것들을 지적하고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종교성, 교회 안에 있는 종교성,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많은, 우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아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이렇게 두었냐면은 신전에다가 모시고 거기에 여러 신들 섬기고, 특별히 혹 우리가 알지 못한 신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따로 구분해서 알지 못한 신이라고 이렇게 딱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성전 안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이나 신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새겨서 다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와 사람이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으로서 다 혹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신전 안에 모셔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서 만나시죠? 하나님은 우주 어딘가에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무소부재하다고 해서 어디든가 다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실제 성경 얘기하는 것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또 세상에 믿다가 교회에 또 나오신 분들은 교회가 혹 성전 안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야 경건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야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로 서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성격이 그런 경건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 거기가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이 벽을 부셔야 된다고 때때로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들은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은 때때로 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을 헐라라고 그 3일 만에 부활의 자기 몸을 얘기하면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헌금과 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면에서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히브리서 가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가 필요할 분이라고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텐데 전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뭔가가 부족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간혹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을 할 때는 관점을 어떻게 가셔야 돼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든다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 1, 2, 3, 4절 보시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주 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성경에 거기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가 없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면서 종교적이고 땅의 관점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 받고 그가 하란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뭔 보여? 그렇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그가 가나안 땅이 굉장히 가나안 땅 그 하란 땅이 고향 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오래 머물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 부르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냥 뭐라고 했죠? 이게 가기 싫어 가지고 마치 그 민족 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하란 땅에 오래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기 싫은 하나님을 끌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 사람의 관점이고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거든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혹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혹 이렇게 우리 아덴 사람처럼 종교심이 많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내 삶과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헛되게 우리 신앙생활을 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 아시나요? 우상이란 건 헛되다는 뜻입니다. 근데 헛된 것을 우리는 때때로 섬겨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우상이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그 헛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 헛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이요. 그것이 필요 여부에 따라서 돈이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 내 삶의 어떤 학문적인 것,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심이 강한 그들에게 이 보면은 우주를 보면서 야 어떻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질까?
또 우리 직급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은 신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는 그 의사들도 사람을 연구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이 사람의 이 구조. 그래서 신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든 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면요, 만물이 보면서 하나의 다 신앙적인 메시지로 우리는 다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이고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만물을 보면서 더듬으면서 신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요, 이것을 다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되어 가지만은 당시 아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조금만 한 걸음씩 말씀을 캐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금강에 땅을 파서 땅을 파서 금을 파다 보면 금을 만나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고 찾아가서 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는 그런 우리의 귀한 신앙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되 조금만 더 연구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금강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읽은 것으로 만족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큐티했다, 오늘 말씀 읽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자주 얘기했듯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은 것 같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오늘 3끼 먹었다, 4끼 먹었다. 그치만 밥 먹고 나서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너지원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이것도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읽은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읽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원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동하면서 함께 그분과 그 주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렇게 기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더듬으면서 찾아가지만 또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한 걸음 하나하나 더 키워가는 것, 이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 내 삶이 되도록,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열리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좀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적인 생각, 종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경은 오늘 이 30절의 말씀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듣지 못할 때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찾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바깥으로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로 죽고 삶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을,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